21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제 성경은 14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 심판받는다, 이와 같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심판받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정죄받는다는 말과 형벌받는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정죄받았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죄가 있다, 당신은 죄가 있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바로 심판하는, 그래서 그걸 말해서 정죄받았다는 그게 원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면에 형벌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형법상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형벌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벌은 죄를 짓는 대가로 받는 처벌이에요. 이게 형벌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았다, 이미 결론을 지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 하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벌 받았다는 말은 오해해서 그러니까 형벌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지옥이냐, 이런 말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아있지만은 사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죽는 것은 기정 시간이 따라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란 뭡니까? 심판은 너 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 죄야, 죄인이야. 이게 죄라 있다고 정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심판받아. 이미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정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뭐냐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 죄인이야. 이 말은 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했어.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 심판받아야 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회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행위로 잘못하고 하는 모든 것, 남을 속이고 마음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죄까지.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까지 이미 강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의 법은 바리새인들 또 생각할 때 나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강화시킨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죄다. 그러면 이 죄는 다른 그 이상 그것도 죄지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보다 더 확실한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이 진실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바로 주님 은혜 아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와 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자명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용서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정말 우리 뉴욕 부재활재단 사역, 우리 뉴욕 부재활재단은 북한 장애자, 다리를 잃고 발목과 무릎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걷게 해서 의족을 우리가 무료로 공급해서 그들을 걷게 하는 사역이 뉴욕 부재활재단의 사역입니다. 남아순 박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컨셉을 잘 정했다. 왜냐하면 북한을 도울 때 다 어떻게 하냐면 북한 동포를 돕자 그러면 안 도와요. 안 돕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가져오냐면 장애자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나 우리 축사했던 그 박찬영 목사도 북한 장애자들을 돕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장애자를 도와야만이 사람들 마음에서 호주머니에서 성금이 나오거든요. 북한 동포들 동안 안 돕습니다. 그런데 자, 장애자들에게 식량을 사준다, 뭘 사준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의족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족을 이제 만들어서 의족을 이제 공급하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걷게 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한 것은 오직 뉴욕 부재활재단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왜?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통일부에서도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못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족을 주겠다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장 상하위층에 있는 북한의 장애자들을 돕겠다는데 다른 것도 주면서 그걸 못 돕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강영식 회장이란 그 대북협력지원협회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아순 박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컨셉이다. 다만 좀 우리가 지금 남북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돕지를 못하고 있으나 만일에 남북이 소통이 되고 우리가 그들과 다시 대화하고 그들에게 뭘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이런 사역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그게 30만 원입니다. 무릎까지 다친 사람은 100만 원입니다. 2023년 바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가시입니다. 현재 이거 우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릎을 통해서 걸을 수만 있다면 아마 100만 원 작은 돈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얼마나 심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가 걸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거야? 예, 남쪽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대. 입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친척들 다 알거든. 가족들 마을 사람들 다 알거든요. 하나 해놓고 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선교 방법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뉴욕 부재활재단의 우리 사무
실무진 모두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총장, 사무국장, 또 우리 홍보국장, 우리 미디어 홍보국장 할 것 없이 우리 재무 다 정말 온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헤아릴 겁니다. 길을 내주십니다. 나는 우리 김성아 목사님도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무슨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정책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가장 어려운 북한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 놀라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 이웃사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